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토요일 새벽도 하나님의 은혜로 모여 새벽 예배의 단을 여전히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가를 부르며 또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게 믿음을 주시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늘 읽고 해석하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고 또 교훈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미천하고 무익한 종에게 주시고 또 주를 사랑하고 사모하여 단잠을 깨며 새벽마다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심령들 혹은 가정에서 깨어 말씀 앞에 앉는 심령들마다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이후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접하는 자들마다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잠언 15장 21절부터 24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21절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혹은 미련한 것은 무지한 자에게 즐거움이어도 비슷한 말이지만 직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미련한 것은 무지한 자에게 즐거움이어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그의 길을 바르게 한다는 말이죠. 바르게 하느니라. 무지한 자라는 원어처로 설명했죠. 카사르 레브라고 하는 말은 레브라는 말이 마음이라는 말인데 카사르는 없다는 말이고 카사르 레브라는 말은 마음이 없다. 마음이 없다 무슨 말이구나. 우리말에 비슷한 것은 생각이 없다. 그건 비슷하다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너는 왜 생각이 그렇게 없니? 그런 말 우리가 더러 하는데 그때 마음은 생각이라는 마음, 우리가 마음이 생각도 마음, 우리가 가슴에 품는 그런 또 마음, 그런 말이 있죠. 영어도 그렇습니다. 마음을 하트, 가슴에 있는 마음은 하트, 심장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또 머리에 생각하는 마음은 마인드라고 표현합니다. 아마 여기는 마인드, 너는 생각이 없는 무지한 자, 무지한 자는 라는 말은 그런 뜻이고 생각이 없다 혹은 지혜가 없다. 그 생각이면 지혜가 없다. 지혜가 없다 이런 말로도 많이 번역됐고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미련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며 사람의 좁은 소견을 따라 행하고 사람의 양심에 비추어 바르지 못하고 악하게 행하는 것이 미련한 것이죠. 계명에 맞지 않는 미련한 것, 곧 죄악된 것인데 이것이 무지한 자에게 즐거움이 된다. 사람이 생각이 있으면 미련한 일에 대하여 슬퍼하고 미워하고 멀리해야 하는데 무지한 자는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죄악된 일의 결과는 불행과 죽음과 멸망이기 때문에 미련하고 죄악된 것을 즐거워하는 것은 무지하고 생각이 없고 지혜가 없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명철한 자는 자기의 길을 바르게 한다. 명철한 자는 지혜와 깨달음이 있는 자입니다. 지혜가 있고 깨달음이 있는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는 자신의 길을 바르게 합니다. 길은 행위와
삶을 말합니다. 바르게 한다는 것은 미련하고 죄악된 것을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성경 말씀의 교훈대로 경건하고 선하고 진실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사람이 가야 할 바른 길이며 평안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죠. 그것이 그 길로 가면 하나님 경외하고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늘 살면, 그러면 주께서 큰 평안을, 강물 같은 평안을 주시고 또 복된 길이 되어 복을 얻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22절 보십시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의논, 회의, 토의, 또 조언이라는 말로 뜻도 있습니다. 잠언 11장 14절도 비슷하게 도략이 없으면, 도략, 이런 조언이라는 말을 썼는데 도략이라는 말을 하죠. 조언, 서로 조언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조언할 수 있는 또 그런 생각이, 지혜가 있고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는 자들이 많으면 평안하다. 무슨 일을 하려 할 때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할 것이다. 오늘 여기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한 사람의 생각보다 두 사람 이상의 의논과 조언이 낫습니다. 의논이 없으면 계획이 좌절되는 까닭은 개인의 생각의 제한성, 사람의 생각은 다 제한적이죠. 또 독단적 생각과 고집으로 인한 실수, 우리의 잘못된 판단, 독단적인 생각과 고집으로 인한 실수, 또 경험 미숙으로 인한 예상치 않은 일 등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경험을 하면 이런 일은 이렇게 또 대처해야 되는구나, 지식이 생기고 지혜가 좀 생기지만은 그런 경험이 없이 처음 그런 일을 당해볼 때는 실수하기 쉽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논이 필요하다. 또 좀 경험하는 경험자들의 조언도 참고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할 때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그 문제를 진지하게 의논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문은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한다고 말합니다. 모사는 조언자들을 가리킵니다. 조언은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잠언 20장 18절에 보면 무릇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무슨 일을 계획하고 이루려고 할 때에는 의논을 좀 하는 것이 좋다. 모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일 중에 아주 중대한 일인 전쟁을 치룰 때도 모략을 베풀고, 모략이라는 말이 조언입니다. 좋은 조언들을 좀 듣고,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할고, 무슨 나라에 아주 똑똑한 인재들, 그런 사람들을 좀 모아서 다 의견을 좀 듣는 것이 아주 유익할 것입니다. 잠언 24장 6절도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것이지 전쟁 무기로 싸워야 되는데 모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느니라. 전투는 물론 최전방의 병사들이 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사실 후방에 있는 지휘부가 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칠 것인가, 어떻게 칠 것인가, 언제 칠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는 일은 지휘부가 하는 일이죠. 지휘부가 작전사령부, 이런 지휘관들의 회의에서 결정해서 하는 일이죠. 모든 일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모략으로 싸우는 것이다. 조언을 가지고 그 작전을 잘 짜는 작전 지휘관들의 작전 회의가 전쟁의 승패를 결정할 것이다. 회의는 필요하고 유익합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려 할 때 관계자들이 모여 회의를 열고 성경 교훈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성도들 또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또 각자 자기 생각과 의견을 발표하고 또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여 인내하며 듣고 다 함께 그 일을 숙고하고 깊이 좀 생각하고 아주 어려운 문제는 좀 시간을 두고 더 생각하고 또 필요한 경우는 그 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그것이 좋죠. 다 의논, 조언을 구하는 것입니다. 또 의견이 나뉠 경우는 충분히 토의한 후 최종적으로 표결하여 다수의 의견을 따라 행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그래서 의견을 다 청취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도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 일방적인 몇 가지 생각만 그렇게 막 우리가 밀어붙이듯이 하는 것은 나중에 결과적으로 좋지 않아서 또 다 나중에는 큰 해를 만들게 됩니다. 이때의 모든 참여자들은 믿음과 겸손함과 포용력과 인내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23절 보십시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기쁨을 얻는다. 입의 대답에는 좋은 대답도 있지만 나쁜 대답도 있습니다. 좋은 대답은 지혜로운 대답, 선하고 덕스러운 대답, 진실한 대답. 그런 좋은 대답이겠죠. 그러나 나쁜 대답은 어리석은 대답, 남을 해치는 대답, 악하고 파괴적인 대답, 또 미움에서 나온 대답. 이런 것은 조언이 아니라 참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경계해야 할 그런 말들이죠. 좋은 대답은 듣는 이에게 유익도 주지만은 말하는 자신에게도 기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하 5장이던가요? 그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 이야기 아시죠? 나아만 장군이 나병의 고침을 받으려고 유다 땅에 오지 않았습니까? 자기 집에 어린 종,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종이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 저 나병을 고침받았을 텐데 하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왕에게 말해서 보냄을 받고 이 나아만 장군, 나병에 걸린 이 장군이 유다 땅에 왔으나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 깨끗함을 받으라 하는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고는 노하여 고국으로 돌아가려 했죠. 아니,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니, 우리나라는 요단강보다 훨씬 좋은 강들이 많은데 씻어서 나을 바에는 내가 거기서 씻지 이 이스라엘 땅까지 와서 요단강에서 씻으라니, 나와서 쳐다보지도 않고 나한테 축복 기도도 안 해주고 그 기분 잡쳤어요. 기분이 나빠가지고 돌아가려고 했죠. 자존심이 있는 사람인데 말이죠. 그러나 그 종, 같이 수종드는 신하 중에서 아니 주인님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보다 어려운 일을 하라고 해도 지금 병 고치러 왔는데 할 수 있을 터인데 말하자면 어려운 일도 아닌데 가서 씻어서 깨끗하게 되라면 한번 해보십시다. 가봅시다. 그렇게 조언을 했죠. 좋은 조언이었습니다. 그 생각해 보니까 그렇거든요.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게 무슨 어려운 일을 하라고 해도 병 낫기 위해서는 해야 될 판인데 가서 요단강에서 7번 씻어서 깨끗해지라면 그거는 쉬운 일인데 그래서 깨닫고 그 말에 순종할 때에 가서 7번 씻으니까 깨끗하게 나았다 이 얘기죠. 그러나 나쁜 대답을 듣는 이에게 상함과 불쾌함과 불안과 낙심을 주는 경우도 있고 자신에게도 불안을 주게 될 것입니다. 본문은 또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경우에 맞지 않는 엉뚱한 그런 대답을 하기도 하죠. 엉뚱한 대답을 해서 그를 우리가 동문서답이니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상대에 대한 오해나 이기적 욕심 때문에 잘못된 대답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른 말, 때에 맞는 말을 해야 한다. 항상 적절한 말, 바른 말을 잘 해야 돼요. 때에 맞는 말이라는 것은 이해가 필요할 때 상대방의 말을 오해하거나 곡해하지 않고 이해를 잘 하고, 그리고 상대에게 위로나 격려가 필요할 때에 적절하게 위로 격려도 할 줄 알고, 잘한 일은 칭찬도 할 줄 알고, 또 물론 무조건 아첨하지 말고 권면이나 책망이 필요할 때 권면이나 책망도 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이 바른 말이겠죠. 잠언 10장 21절에 보면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그런 말씀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말을 할 수 있는 의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잠언 25장 11절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예쁜 그림이죠. 아름다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은 그런 말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다. 그 사람은 꼭 그 경우에 필요한 조언을 잘하는 지혜가 있다.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24절 보십시다.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음부를 떠나게 되느니라. 음부란 말은 물론 무덤 혹은 지옥이라는 말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러나 영어 성경들은 조금 다르게 생명길은 주어를, 생명길은 지혜로운 자들을 위해 위로 향하며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들은, 옛날 영어 성경이나 근래 성경 좀 다르죠. 생명길은 지혜로운 자들을 위해 위로 향하며 그 아래에 있는 음부를 떠나게 되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길은 지혜로운 자들을 위해 위로 향한다. 생명길은 모든 사람이 다 원하는 길입니다. 생명은 귀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일 축하도 하고, 또 생명의 건강을 위해 영양 있는 음식과 보약을 먹고 적절한 운동도 하고 병원 치료도 받고 약도 복용하고, 그것이 다 생명의 유익을 위해서, 생명을 위한 것이죠. 영생의 가치는 물론 더 큽니다. 그런데 생명의 길은 지혜로운 자들,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그의 뜻을 알고 그의 계명을 행하는 경건하고 의로운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이죠. 죄는 인생에게 불행과 죽음을 가져왔으나 지혜는 의를 얻고 의를 행케 하고 그 의는 생명, 곧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이 위로 향한다는 말은 천국과 영생의 나라가 현재 하늘에 있다는 뜻을 가진다고 보입니다. 하늘에 있죠. 천성을 향하여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땅 아래 어둠 속에 계시지 않고 하늘에 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하늘은 물론 세상을 초월해 계시다는 뜻도 담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늘밖에 하나님의 처소가 적당한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이 광대무변의 끝이 없어 보이는 우주적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영광의 처소를 두셨다고 봅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 아래에 있는 음부, 곧 무덤과 지옥을 떠나게 된다. 무덤과 지옥은 사람이 죽은 후에 가는 처소로서 공통점이 있죠. 모든 사람은 죽고 또 죽은 몸은 땅에 묻힙니다. 무덤에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요즘에는 다 화장을 해서 뿌리기도 하지만은 그것은 변칙적인 것이고, 죽음은 원래 땅에 묻게 되어 있습니다. 산 자는 땅에 묻히지 않습니다. 죽으면 땅에 묻힙니다. 이와 같이 악인들은 죽은 후에
그 영혼들이 지옥 곧 형벌의 어두움 속에 던지웁니다. 죄의 형벌은 죽음이요 그 후에는 지옥 형벌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리석은 악인들의 길입니다. 그러나 의의 보응은 영원한 생명이요 의인들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길, 지혜로운 자의 길과 악인들의 길이 다릅니다. 본문의 교훈을 다시 정리해 보면 첫째로 미련한 것은 무지한 자에게 즐거움이어도 명철한 자는 그의 길을 바르게 한다. 우리는 미련한 것, 죄악된 것을 즐거워하는 미련한 자, 생각이 없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너는 왜 생각이 그렇게 없니? 생각이 없어서 미련한 것을 즐기는 그런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인생의 바른 길로 깨닫고 그 길로 가는 명철을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명철한 자는 그의 길을 바르게 한다. 바르게 하는 것이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둘째로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좋은 자들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한다.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혼자의 독단적 생각으로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것은 실패할 일이 많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을 할 때에는 좀 의논을 하고 가족들이 의논도 하고 또 중요한 사람들 관계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는 그것이 회의죠. 회의를 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때 성경 말씀의 교훈을 묵상해서 바른 길을 생각하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기도하고 토의하고 의견이 좀 나뉠 때는 또 표결해서 다수결에 결정하면 좋을 것입니다. 셋째로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기쁨을 얻으며 때에 맞는 말은 참으로 아름답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대답, 동문서답 같은 대답 말고 좋은 대답을 하는 그래서 남에게도 유익을 끼치고 기쁨을 끼치고 자기도 마음이 좋은 그런 일이 되면 좋겠죠. 아름다운 때에 맞는 말은 참으로 아름답다. 참으로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는 때에 적절한 경우에 딱 맞는 말을 할 수 있는 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넷째로 생명의 길은 지혜로운 자들을 위해 위로 향하며 그 아래 있는 무덤과 지옥을 떠나게 된다. 우리 모두가 다 생명의 길로 가기를 원하는데 천국 가는 길,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우리가 생명의 길은 지혜자들을 위해 위로 향한다. 우리가 지혜자들이 다 되면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다는 말이죠. 천국은 지혜자들을 위하여 예비되어 있다. 우리는 구원의 지혜를 이미 얻은 줄 믿습니다. 이제 위로 향한 천국을 향하여 날마다 걸어가는 지혜자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래에 있는 무덤과 지옥이 우리가 늘 죽음을 다 극복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또 지옥에서부터 우리는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지혜자들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지혜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는 의의 길, 선한 길을 걷는 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 가는 백성으로 이미 구원하셨사오니 주님 천국 백성으로 잘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지혜가 없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지혜로운 자들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헌금하는 심령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